네, 17장 22절이죠.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영광이 뭐냐? 21절에서 22절로 넘어가잖아요. 자, 성경을 볼 때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원칙 중에 하나는 한 절은 앞의 절과 뒤의 절과 반드시 연결시켜야 된다. 맞잖아요. 우리가 어떤 글을 읽을 때는 이성전결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되 뭐 이렇게 했지 싸워라 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그 앞에 있는 구절과 연결시켜서 읽어라. 뒤에 있는 구절과 연결시켜서 읽어라. 그래서 반드시 한 절을 읽으면 앞뒤 한 절 한 절씩 해서 반드시 세 절을 읽으셔야 돼요. 최소 세 절입니다. 최소. 더 넓어지면 더 좋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 22절을 읽을 때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자, 이게 내가가 주어져. 내가 주었다. 스스로죠. 예수님이 주었죠. 뭘 주었느냐? 내게 영광을 주었다. 내가 누구에게 주었느냐? 저희에게 영광을 주었다. 자, 이렇게 읽으니까 우리 그냥 읽었을 때하고 완전 뜻이 다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영광을 주었다. 근데 어떤 영광이냐? 내게 주신 영광을 제자들에게 주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영광이 뭐냐는 거거든요. 그 영광을 알려면은 이 27절에도 보면은 똑같은 말이 비슷한 말이 나오죠. 여기 자 22절에 영광이라는 단어가 하늘 색깔이잖아요. 파란 색깔이잖아요. 근데 24절에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케아점 성경이 좋은 게 뭐냐면은 즉시 바로 같은 단어는 같은 색깔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지 이러면은 바로 옆에 같은 색깔로 색깔이 탁 나오니까 금방 비교가 가능하다. 엄청난 거예요, 이게. 시간과 관점과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절약하는 거죠. 그러면 22절에도 내게 주신 영광을 주었다.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24절에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러니까 이 영광은 언제 받은 거예요?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창세 전부터 내게 주신 영광이잖아요. 자, 그거는 뭐겠어요? 예. 창세 전부터 받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영광이다. 그렇게 말하고 22절 앞에 보면은 21절이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받은 영광이 뭐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단 말이에요. 내 안에 계시.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 그게 예수님 받으신 영광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가 됐죠. 그러니까 이 아들의 영광이잖아요. 아들. 자, 그러니까 그 내게 주신 영광을 제자들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17장 5절에 가보시면 또 나와요. 이렇게 이 성경을 쭉 개점 성경 펼쳐보면 같은 단어가 같은 장 안에서 찾아보면 돼요. 금방 찾잖아요. 17장 5절에 보면은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영화가 영광이거든요. 영광. 같은 단어예요.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1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영광스럽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여기 보면 영광, 영화 같은 단어잖아요.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들을 영화롭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와요. 자, 예수님이 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게 영광이잖아요. 자, 그리고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의 통치권이 나타난다면 그게 영광이죠. 이게 영광은 이제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17장 22절에 내게 주신 영광을 하는 것이 예수님에게 주신 영광이 결국은 죽음을 통해서 부활하고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을 대리해서 통치하시는 만유의 통치자가 되시는 그것이 예수님에게 주신 영광이잖아요. 자, 보좌 우편에서 통치하는 그 영광을 내가 제자들에게도 주었다. 이렇게 말하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시기 때문에 그게 영광이죠. 성령으로 사시는 게 영광이잖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뭘 주시느냐? 성령을 주신단 말입니다. 성령을 주시는 게 영광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 그게 영광이죠.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 그게 영광입니다. 그래서 22절에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자, 왜 예수님께서 보면 내가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주신 영광을 주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영광을 넘겨주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넘겨주었다. 이 말 넘겨주었다. 그러니까 뭐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리해서 34년 동안 사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대리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대리해서 통치하셨죠. 그게 영광이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영광이잖아요. 근데 그 영광을 제자들에게 넘겨주는 거죠. 그러면 제자들이 성령을 받게 되면 제자들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리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성품으로 만물을 통치하는 그 영광을 제자들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영광스럽게 사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칭의, 성화, 영화 그러잖아요. 영화가 바로 영광이에요. 영광. 그리스도인은 영광스러운 존재란 말이에요. 성령이 내주하시는 영광스러운 존재라. 자, 이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영광, 생명, 성령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아버지와 아들이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하나가 된 것이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된 것이 영광이잖아요. 우리도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것이 영광이고 또 서로 하나가 되는 길이 열린다는. 자,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내가 어, 죄인인데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죄인인데 내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단번에 사함을 받았다. 이것도 얼마나 큰 은혜예요. 큰 은혜죠. 근데 그거는 죄를 사해 주는 것밖에 안 돼요. 죄를 사해 준 거지 영광스럽진 않다.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사형수가 있어요. 사형수가 있는데 대통령이 특사를 내려가지고 사형 안 받도록 예? 예, 무죄 석방 이렇게 대통령이 딱 때리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석방이 된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 그 사형수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사형 당일날 풀려났단 말입니다. 기뻐가지고 그 사람은 막 대통령에 대해서 막 감사하고 감격하고 막 찬양하고 막 난리가 날 거라요. 너무너무 기쁜 날이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나가서 또 사람을 죽이는 거야. 그런데 그 사람 영광이 있습니까? 네. 죄 사함 받은 기쁨과 감격만 있지 영광은 없어요. 남들이 보고 와, 저 사람 영광스럽다.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네. 저 사람은 은혜를 입었구나 이렇게 말하죠. 대통령이 은혜를 입은 사람이지 영광스럽다고 살인자 보고 누가 영광스럽다고 그러겠어요. 영광이라 하는 게 뭐겠어요? 대통령과 같은 권력, 권세가 있다면 그게 영광이에요. 그 사람이 살인자였는데 탁 풀려났어. 재사함 받았어. 그런데 재사함 받은 그날부터 그 사람 속에서 뭐가 나오냐? 대통령의 권세와 대통령의 인격과 대통령의 성품이 나오면 그게 영광이죠.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뭘 줬어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었다. 예수님은 무슨 영광입니까? 창세 전부터 받았던 영광이 아들의 영광이잖아요. 아들의 영광. 아버지를 바로 드러내는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행하고 아버지가 계획하신 모든 그 구원의 경륜을 다 이루는 그 아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게 예수님의 영광이잖아요. 사람인데 아버지를 보여주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잖아요. 그 영광을 제자들에게 주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제사함을 넘어서 영광을 얻었다 이 말입니다. 성령이 내주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표현체가 됐다. 이게 영광이에요. 이 영광을 못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가 성령의 표현체가 됐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표현체가 됐다. 하나님의 성품의 표현체가 됐다. 이것만큼 영광스러운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영광을 봐야 어느 영광이 어두워지냐면 세상 영광이 어두워져요. 사단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할 때 제일 마지막에 시험이 세상의 영광을 보여줬다면. 근데 세상의 영광을 이기는 방법은 하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고는 세상의 영광을 못 이겨요. 근데 지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종교의 영광, 높아지는 영광, 세상의 영광, 종교적 권력의 영광, 거기에 다 취해 있단 말이에요. 다 취해 있다. 당회장이 되는 영광, 총회장이 되는 영광, 이 시대에 주님의 종이 되는 영광, 다만이 이 시대의 유일한 종이다. 이런 내가 예수다. 이런 그 자기 영광에 다 취해 있다는 자기 영광.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기 때문에 다 자기 영광에 취해 있다. 그 사단이 영광으로서 넘어뜨린단 말입니다. 영광으로서.
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이 영광은 예수님이 아버지와 하나가 된 것이 영광이잖아요. 예. 우리도 아버지와 하나가 되게 하는 것. 음? 영광을 주는 이유는 우리도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그것을 위해서 영광이 주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 되는 게 뭐냐? 영광이에요. 질그릇에 보배가 담겼다 이거잖아요. 질그릇에. 사람 속에 성령이 내주한다. 이거는 역사적 우주적 사건이에요. 우주적 사건. 자, 사람은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 표현됩니다. 아담 안에 선악과를 먹은 아담 안에는요 사단이 들어왔어요. 사단이. 그러니까 아담 안에 사단이 들어오니까 선악과를 먹은 그 순간부터 예수님 오시기까지, 오순절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 전체가요, 선악과를 먹은 그 순간부터 오순절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 모든 인간은 사단이 담겨져서 사단이 표현되는 존재예요. 그걸 옛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선택에 의해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운명적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올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네. 이 컵에다가 그러면 간장을 집어넣으면은 뭐가 나오겠어요? 간장이 나온다니까요. 이 컵이 선택권이 없어요. 이 컵 안에 간장을 넣으면은 이 컵을 이렇게 부으면 무조건 100% 간장이 나옵니다. 근데 이 컵을 완전히 십자가에서 죽여버리고 이 컵에다가 예수 보혈을 넣으면은 예수 보혈이 나온다. 성경의 이야기는 단순하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선악과를 먹은 그 아담 속에는 사단이 들어왔다. 아담의 몸 속에. 그러니까 그 몸 속에 사단이 들어와서 아담의 모든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다 지배해버려요. 그러니까 아담은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통해서 누구를 표현하느냐면 자기 몸에 있는 사단을 표현하는 존재였다면 철저히 부패한 존재였죠. 그러니까 그 사단이 들어와서 사단을 표현하는 존재인데 이 존재를 죄만 사해줘가 되겠냐 말이에요. 죄만 사해. 죄만 사해 가지고는 답이 없는 거예요. 죄를 사하는 이유는 죄를 깨끗하게 사하는 이유는 성령이 들어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 속에 귀신인데 귀신을 쫓아냈어요. 방이 깨끗해졌어요. 방을 깨끗하게 치웠어요. 그 다음 어떻게 됐어요? 7 귀신이 들어온다고. 그 처음 형편보다 나중 형편이 더 심했다 이 말입니다. 자, 죄사함의 복음만 전하면, 하나님 예수님까지만 전하면, 예수님에 의해서 죄 용서받는 부분까지만 전하면 7배로 더 악해져요. 귀신이 덕실덕실 그래요. 지금 수많은 기독교인들 속에 7 귀신이 들어있다니까요. 왜 그러냐? 죄를 사하는 목적은 성령이 내주에서 살기 위해서 죄를 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세상의 모든 죄를 씻어야 성령이 내주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이 똥통인데, 아니 똥통 속에 여러분 들어가 살겠어요? 못 살잖아요. 똥통을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리모델링해서 사람이 살 만한 집을 만들어야 그 속에 들어가 살 거 아니에요. 십자가는요, 똥통과 같은 인간을 완전히 깨끗하게 씻어서 성령님이 살 수 있는 성전을 만든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 십자가 사건은 성령이 내주하는 인간을 만드는 새로운 피조물이 뭐냐? 성령이 내주할 수 있는 인간을 만든 사건이다. 그러면은 성령까지 와야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주할 수 있는 존재, 성전, 그게 뭐죠? 그게 영광스럽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은 죄를 사했고 십자가에서는 죄를 사했고 부활하고 성천한 다음에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성령을 보내셨잖아요. 맞죠? 십자가에서는 죄를 사했고 성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보냈다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가지고 사는 존재, 성령이 내주에서 사는 존재가 뭐냐면 그게 영이에요. 영에 속한 존재란 말이에요. 영으로 난 자란 말이에요. 성령으로 난 자. 성령과 하나 된 존재. 그게 진짜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죠? 이 컵에 간장이 들어있다가 간장이 다 딱 쏟아지고 이 컵에 뭐가 들어왔어요? 성령이 들어왔다. 물론 우리 몸에는 여전히 간장이 들어있어요. 간장. 사단이 들어있어요. 근데 우리 영에 뭐가 들어왔느냐? 성령이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영에 성령이 오신 이유는 우리 몸에 있는 사단을 이기기 위해서 오셨다.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사단을 이기셨죠.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시험 받으시면서 사단을 이긴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무도 사단을 못 이겼어요. 근데 예수님이 사단을 이기신 이유가 뭐예요? 성령에 이끌려서 사단을 이기신 거예요. 성령으로 사단을 이기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아니고는 사단을 절대 못 이겨요. 인간의 문제는 사단의 문제입니다. 사단을 이기느냐 못 이기느냐가 영광이 나타나느냐 못하느냐 문제죠. 뭐 공부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에? 실력이 있느냐 없느냐, 직업이 좋으냐 나쁘냐, 결혼 잘했느냐 못했느냐, 이거 하나도 문제가 아니에요. 돈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하나도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은 사단을 이기기 위해서 지은 존재예요. 이게 영광이에요. 영광. 사람이 사단을 이겨야 영광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을 이기셨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영광이에요. 천사는 부리는 영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이 사단을 이기기 위해서 사람을 지었단 말입니다. 사단이 사람 앞에 무릎을 꿇으면 역사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단을 이기는데 무엇을 이기느냐? 사람을 통해서 이기신다. 사람이 얼마나 놀라운 존재예요. 놀라운 존재. 어떻게 이겨요?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이 땅에서 사단을 다 몰아낸다면 사단을 완전히 정복해버립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성도를 통해서.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도를 통해서. 성령이 내주하시는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시시한 일을 하도록 이 땅에 보낸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보낸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사단을 끝내는 거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우주 가운데서 여호와의 이름이 만방에 드러나는 거. 그게 하나님의 갈망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냥 그리스도인으로서 조금 더 다른 사람들보다 신앙이 더 좋게 살고 싶다. 야,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더 실제가 많고 싶다. 그런 아주 하찮은 수준의 욕심을 가지고는 성경이 뭔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족해 하는 자랍니다. 사람 보기에 높아진 자거나 그런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지원받았고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이 내주하시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자, 그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영광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하나님을 표현하는 자가 되는 것.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생명을 대리해서 사단을 이기는 것, 세상을 이기는 것. 그래서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이다. 이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될 때 그 영광을 우리가 아들의 만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 했잖아요. 로마서. 만물들이 뭘 고대하느냐? 온 이 나무와 풀과 산과 들이 모든 짐승들이 뭘 기대한 줄 아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기대한다. 하나님의 아들이 뭐겠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는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립니다. 그게 종말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우리에게 주신 영광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우리가 받은 권세가, 일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이걸 보면은 사람들이 우울증이 안 빠져요. 지금 서구에 있는 사람들이 미국에는 전부 다 그 펜타닐 중독으로 그 켄싱턴 거리 가보니까 완전히 그냥 좀비 거리, 마약이 막 엄청나게 퍼지잖아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마약이 다 빠질까요? 켄싱턴 거리에 있는 그 좀비들이 펜타닐 중독으로 막 이렇게 막 좀비처럼 걸어가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변호사, 의사, 판사, 뭐 연예인도 있고요. 다 잘 나가던 사람들이라며. 근데 펜타닐 중독이라. 왜 그럴까요? 인생이 너무 비루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돈으로도 채워지지 않는다. 권력으로도 채워지지 않고요. 정력으로도 인생이 채워지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영광이 없기 때문에. 기껏 살아봤자 몸은 늙고 병들고 죽고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의 의미가 너무 없는 거예요. 너무 허무한 거야. 잘 살수록 더 허무한 거예요. 그 모든 그 허무가 어디서 오겠어요? 다 사단에게 중독돼 있거든요. 펜타닐 중독보다 더 심한 건 사단 중독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못 보기 때문에. 사람이 성령이 내주하시는 존재가 됐다는 이 영광을 못 보는 거예요. 우리 성령의 표현체랍니다. 이것이 인간의 존재 목적이에요. 나의 존재 목적. 나의 존재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면 세월만 낭비하는 거죠. 이 볼펜인데요. 볼펜 가지고 막 기만 후비는 거예요. 기만. 40년 기만 후비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오더니 이게 기후비기가 아니고 볼펜이야. 볼펜을 쓰면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을 모르면은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게 솔로몬만큼요 잘 나가는 사람이 없잖아요. 인류 역사상 솔로몬이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신앙적으로도 잘 나가는 사람. 근데 마지막에 우상숭배하고요. 헛되다 그러고 죽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이 내주하지 않아요. 솔로몬도요. 성령의 외적 기름 부음밖에 없어요. 속이요. 사단이란 말이에요. 사단이 이 내부는 마음은 사단이 지배하는 옛사람이었다. 그러니까 허무한 거예요. 아무리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도요. 우리 내주하시는 성령을 모르면요. 허무하다니까요. 더 허무할 수도 있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맛만 보고 나면요. 저 목이 마르나요. 콜라 마시듯이 성령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능력을 맛보고 해도요. 더 목말라요. 왜? 성령과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오순절 성령의 사건은 성령이 우리 안에 완전히 내주해가 사시는 사건이에요. 우리 속에서 생수가 터지는 사건이에요. 이것을 알기 전까지 사람은요. 만족감이 없어요. 그래서 우물가 여인이 6 남편을 가지고 있지만 만족이 안 됐다. 마지막 7번째 남편 예수 그리스도 자기 속에서 생수가 나오게 하시는 그 예수를 만났을 때 그 여인은 물동이를 던져두고 복음을 전하러 갔다. 네.
우리도 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그 우물가 여인, 배에서 생수가 터진 그 여인, 그 여인은 자기 배에서 성령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배에서. 그 비루한 여인이 그 동네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여인이겠다. 우리 사람 속에서 성령이 나타나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 유튜브 보면은 뭐 박혁이라는 그 친구 있잖아요. 예. 막 가면서 성령사역 한다고 해요. 귀신 막 떠나고 막 역사가 일어나고 막 사람들이 몰려다니고 막 이렇다면. 근데 그 외적 기름 부음이에요. 그 구약적인 개념이란 말이에요. 신약에도 물론 있지만은 그 정도만 나타나도 사람들이 막 난리 나잖아요. 외적 기름 부음만 나타나도 영광스럽잖아요. 근데요,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우리 존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은요, 그리고 외적 기름 부음과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영광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 되는 거라고요. 하나. 이 영광이 하나 된다는 말은 성령과 내가 하나 됐잖아요. 어마무시한 이야기예요. 성령과 내가 하나다. 그건 뭐예요? 나를 통해 성령이 그대로 나타난다는. 성령과 내가 하나라는 말은 나를 통해 성령이 그대로 표현된다. 전기가 있잖아요. 전기가. 발전소에 전기가 와요. 여기에 이제 구리가 있죠. 구리나 금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발전소에서 이게 전봇대에서 오는 전기가요. 구리를 통과하고 금을 통과하면 그대로 흘러가지고요. 그대로 에어컨을 돌리잖아요. 이 전기와 금이 만나면요. 그대로 전기를 그대로 보내버려요. 우리가 성령과 내가 하나다. 그 말은 뭐겠어요? 전기와 내가 하나라는 말과 똑같아요. 성령이 내 안에 산다는 말은 성령이 내게 그대로 나타난다. 이게 복음이에요. 내 안에 성령이 사신다. 이게 뭐예요? 성령이 나타난다. 더 쉽게 설명해 볼까요? 저희 집이 경산에 살고 있는데 아파트 35평에 살고 있어요. 우리 아파트는 이게 엘리베이터가 없고 해가지고 아주 싸요. 이 건축할 때부터 들어와 살고 있는데 여기 이제 저희 이 3층에 살고 있는데요. 이 아파트에 전철권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집은 문이 열리고 닫힐 때마다 전철권이 드라랑라랑 거리거든요. 사람들이 보는 사람은 전철권만 보는 거라. 어느 날 이 저희 집에 대통령이 들어와 살겠다고 들어와 버렸어요. 그 대통령이 살면은 문이 열리면 누가 나가겠어요? 대통령이 나가는 거예요. 문을 닫고 들어오면 누가 들어와요? 대통령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안에 사는 존재가 바뀐 거죠. 그전에는 사단이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이 사는 집이 됐다는. 그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이 나타나는 집이라. 우리 귀신이 사는 집 있잖아요. 귀신의 집. 그건 뭐예요? 귀신이 나타나는 집이잖아요. 하나님이 사시는 집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타나는 집이라니까요. 근데 이 말을 기독교인들이 몰라요. 성령의 내주가 무슨 뜻인지 몰라요. 성령이 내주가 살지 뭐. 성령이 내 안에 있다. 이거 다 알아요. 기독교인들이 다 알아요. 성령이 내 안에 사신다. 다 알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다 몰라요. 그 뜻에 대해서는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비밀이라니까요. 예수가 자기 안에 사는 거 다 알아요. 근데 예수가 내 안에 산다는 의미를 아는 사람은 희귀하다니까요. 그 좋겠는 이야기. 내 주머니 안에 다이아몬드가 10개가 들어있어요. 1억짜리 다이아몬드 10개가 들어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이렇게 밖에 나가서 걸어갈 때 나를 의식하고 살겠어요? 다이아몬드를 의식하고 살겠어요? 나는 별로 의식 안 해요. 다이아몬드 이게 주머니에 크게 되는.
그 공항에서 이렇게 이제 외국에 들락날락 할 때 이 검색대가 있잖아요. 처음에 이제 딱 나오자마자 그 이제 뭐 신원을 이렇게 조사하는 데를 통과하고 나면은 제일 마지막에 짐을 들고 나올 때만 이렇게 세관원이 딱 이렇게 눌러가지고 놈이 마약을 들고 오는가 뭔가 불법을 들고 오는가 이렇게 딱 이렇게 여기가 딱 있어요. 인상이 아주 근엄하게 있는 사람 다 세관원 그 마지막에 그거예요. 검색 그 사람이 딱 이렇게 지켜보잖아요. 그 사람들은요 매의 눈을 가지고 있어요. 예. 어떻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보면요 사람들이 이렇게 신발에 다이아몬드를 이렇게 밑에 바닥에 깔고 올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걸어오잖아요. 그냥 신발을 신는 사람이 걷는 거하고요 발바닥에 이렇게 다이아몬드 붙이고 걷는 사람이 그런 거니까 자기도 모르게 표가 난대요. 그 세관원이 여보세요 여보세요 그 신발 밑에 한번 봅시다. 이러면 다이아몬드 들어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성령이 살고 계시다 하는 의미를 몰라요. 대부분. 저도 몰랐어요. 성령이 살고 계시다는 말은 성령의 능력이나 성령의 지혜나 성령의 성품이나 성령의 자원이나 성령의 모든 것이 함께 있다는 뜻이에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럼 뭐로 살아요? 나로 사는 거예요. 나로. 자, 다이아몬드가 내 안에 10개가 들어있어요. 근데요, 다이아몬드는 10개 다 손에 꼭 붙들고 있어요. 하나님 다이아몬드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성령님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 내 안에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달에 10만 원 주는 노가다로 가는 거야. 그러면서 막 힘들게 열심히 일했는데 한 달에 10만 원 받아.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그래도 10만 원 주셔도 감사해야지. 감사하며 살려고 이를 꽉 깨문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주머니에 있는 이 다이아몬드를 쓸 줄 모르는 거예요. 쓸 줄 모르는. 다이아몬드 하나만 탁 바꿔오면은 1억 1년 동안 1년 동안 편하게 놀 수 있어. 아니면 다이아몬드 한꺼번에 10개 딱 해가 10억 가지고 건물 10억짜리 하나 사가지고 건물주로 살면은 돈 안 벌고 살아. 뭐죠?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신 것은 성령으로 살도록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예, 경유를 주셨는데 경유를 돌려가지고 차를 운전해야 되는데 경유는 두고 차를 밀고 다닌다면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참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영광을 받은 자냐 하나님을 소유한 자다. 하나님을 성령을 소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다는 이 영광이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